오늘은 이민 목회 10계명 중 6번째,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10명의 성도를 놓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2명 정도 되고,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계속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쪽으로 쏠리고, 나를 싫어하는 분들이 힘을 얻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쏠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신경 쓰고 목회 에너지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목회 탈진이 쉽게 오게 됩니다. 오히려 잘하려 하는 분들에게 목회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하시되, 그분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편애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목회를 매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다쟁이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BMW 교인과 백설공주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에는 부자 교인과 미인 교인들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MW는 빅마우스 워먼이고 백설공주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는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갖고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문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주어도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수다쟁이가 공동체 안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언제나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수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수다를 방치할 경우 교회는 어떤 부정적 영향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가 교회 사명 이탈입니다. 교회 내에 수다쟁이가 있으면 교회 사명을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쓰여야 될 목회 역량이 수다에 의해서 생긴 교회 안의 루머나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 해결에 소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성도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휩쓸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교회 사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휩쓸려 들어가서 교회 사역이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균열과 붕괴가 발생합니다. 수다쟁이는 스스로 교회 지체들에게서 소외될 수 있으며, 또 교회 지체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그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수다쟁이들은 대체로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기 때문에 수다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수다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 역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말을 함으로 영리한 것처럼 보이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수다쟁이의 입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수다쟁이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 자신들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수다쟁이들의 입술이 변하여 지혜와 생명의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 또 두 번째로 불평꾼이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을 침묵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가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날 한마디 정도는 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수도원장은 좋은 침대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0년째 되던 해에 수도원장은 다시 젊은 수도자에게 한마디 정도의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도사는 다시 5년 만에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음식이 차갑습니다. 또 5년이 지난 15년째 되던 해에 수도원장은 수도자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는 깊이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불편합니다. 수도원장은 수도사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일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군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할수록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불평은 하품이나 감기처럼 전염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을 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불평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불평꾼은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듭니다. 불평꾼이 불평을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비교식으로 자기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잘난 척하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불평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잘합니다. 상대적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평이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가면쓰기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경우 불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하기 싫은 얄팍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꼭 참여시키거나 책임을 지게 하면 불평을 덜하거나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때로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불평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교회에서 공론화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불평은 그의 부흥의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A라는 교인을 편들 수 없고 B도 편들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A를 만나서는 A 주장을 동의하고 B를 만나서는 B의 주장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A와 B가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 들통이 나서 양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 간에 싸우더라도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하고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목사는 말을 안 해도 성도들은 목사가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것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말한 교인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다시는 목사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재직에 가던 그런 모임에서 목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재직회를 하면 쓸데없이 발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의는 적게 하시고요. 재직회는 짧게 해야 하고요. 기도회는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회의에서 무슨 안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과하지 않을 것은 재직회에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직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기도해보자고 하면서 다음으로 미루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설명해 주시면 다음 재직회 때 통과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하실 만한 분들은 미리 예상해서 모임 전에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가 재직회 안건을 낼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제안해야지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한번은 타주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사임시키는데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선교지를 돕는다고 해서 도왔는데 우연히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어 알아보니까 선교비가 전달이 안 된 것을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자기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했다고 했는데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사실을 이야기하고 늦게라도 전달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은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안 이후에는 목사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결국은 사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탄로가 나면
교인들에게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가 없게 되고 목회자의 권위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특히 수다장이들과 불평분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7째 계명을 다룹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